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에는 10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옥동에 있는 울산 127 여단 본부교회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성우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찬양드렸던 우리 장병들은 여단 본부에서 함께 저를 도와서 같이 군성교에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종병들 또 찬양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인 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청년 집회를 마치고 나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청년이 질문하기를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유교가 국민들의 정신을 지탱해 왔는데 왜 중국에서 기독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유교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또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중국에는 수천 년 동안 공자라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계시는데 중국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시기를 공자는 선생님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자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대답하시기를 공자는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공자는 심판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중국에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닌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많은 선생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이 땅에 영광스럽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청년 세대가 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은 교회가 그 길을 잃어버렸던 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들어왔습니다. 세속주의가 교회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신론의 사상이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믿겠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적과 기적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위기가 18세기 영국 교회에 스며들었던 것이죠. 그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혁명의 여파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자녀들이 방치되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영국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고 있던 존 웨슬레 또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를 비롯한 4명의 청년들이 홀리 클럽을 그들이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읽었던 그 기독교 고전들을 읽어가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사유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들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규칙주의자들, 그 메소디스트라는 그런 별칭을 붙여줬어요. 좋지 못한 이야기예요. 규칙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벌레들이라고 그러한 좋지 않는 의미로 그런 별명을 붙였어요.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에 영국을 위하여서 일어났던 이 4명의 청년들의 이 기도 모임, 그래서 웨슬레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한 권의 책, 성경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을 독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사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그들을 통하여서 영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감리교회 메소디스트가 요한 웨슬레로부터 그 네 친구들의 홀리클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오순절, 침례교, 성결교회 이러한 신앙들이 뻗어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청년들이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1866년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출신이었는데 젊어서부터 청년의 때부터 해외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하여서 그야말로 성난 그 평양 시민들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온 제너럴 셔먼호를 불을 질리게 되어지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여러 권의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죽어가면서 그 평양 시민들에게 성경책을 던져준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어가시면서 얼굴을 보았는데 그의 일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그를 죽이는 자인데 그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이후에 평안도에 있는 영주교회의 장로님이 되시죠. 박충건 장로님이. 자, 그리고 나서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불타는 배에서 던져진 그 성경의 3권의 성경책을 받은 11살 소년이 있었는데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알고 그 당시에 박영식이라는 평양의 성문의 영주에게 이 성경책을 전해줘요. 던져버려요. 근데 그 박영식이라는 그분이 성경책을 이리 바꿔보니까 이 성경책에 이 종이 질이 좋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장 한 장 떼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해요. 벽지로 붙여버려요. 그런데 일어나도 앉아도 잠을 자도 깨어도 성경이 보이잖아요. 벽지에.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가 한번 집에 왔더니 온 사방이 다 이상한 글로 적혀진 한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그의 조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후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로스 선교사님이신데 그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사역에 감당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오게 되어진 그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치량이라는 이 소년은 이후에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 되어지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박영식이라는 그 사람, 성경책을 도배지로 할랐던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뀐 것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예요. 그 장대현 교회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진 그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가 흘린 순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청년 토마스라는 그 청년이 선교에 대한 그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한국에 순교의 피를 뿌려줬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국가가 생겨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일어나면 교회와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청년의 스토리예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죽었어요. 독자인 청년이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살고 계셨던 어머니에게 있었던 독자 청년이 지금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나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 즐거운 동네에서 지금 죽은 청년을 장례하기 위하여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장례 행렬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의 무리가 걷고 있는 생명과 빛의 행렬이 지금 마주하게 되어진 겁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에요. 죽어서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눈물의 행렬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희열의 그 행렬이 지금 마주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당시에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으면서 죽은 자에 관해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어요. 지금 장례 치르러 가는 길입니다. 그 장례 행렬에 죽은 청년을 향하여서, 누워있는 청년을 향하여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의 기원을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로고스. 그가 태초에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로고스는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어져 있는 그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건이 지금 오늘 나인성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는 그분의 말씀처럼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놀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역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살아나니까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 나인이라는 그 공동체가 다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청년의 죽음은 슬픈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이 예수 만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다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병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해에 24만 명이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1년에 10만 명을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주자는 겁니다. 이것이
군성교의 큰 목표입니다. 24만 명의 입대자 중에 10만 명을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해서 다시 18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학교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 5월에 육군훈련소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세례받은 청년이 9,519명입니다. 9,519명입니다. 저는 그때 세례를 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게 1장 기록이에요. 근데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3,000명이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4장으로 가보면은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리고 이후에는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의 부흥의 기록은 영적인 심적인 부흥과 아울러서 숫자적인 면도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축복이다. 이런 청년들이 9,519명이 한 날에 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한국만이, 우리 대한민국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전 세계에서 군에 와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15년 전에 전역한 그 이재원이라는 집사님이 이제 15년이 지나서 결혼하고 나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 5명하고 그 모두 7명이잖아. 7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해 주었어요. 전역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호주로 가려고 하다가 일본 공항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아주 극적이죠. 부산 사람인데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학생이에요. 그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호주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일본에도 일자리 많다 이래가지고 전자회사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아들을 5명이더라고요. 했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일본인 사장이 자기 아들 2명이 있는데 그 회사를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재원 집사님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사장도 생각해 봤겠죠. 아들한테 물려줬다가는 이 회사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직원이었던 그 이재원 집사님한테 회사를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아주 회사가 지금 도요타에 납품을 할 정도로 회사가 아주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들, 요즘은 김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확장을 시켜가지고 지금 귀한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에 있는 한 청년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한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억하실 때마다 오늘 이 장병들을 기억하면서 군에 와 있는 이 청년들이 이 복무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전역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 중에 큰 위기는 청년 복음화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다음 세대가 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각 기관마다 통계는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의 대학생 청년 복음화율이 어떤 곳에서는 3%, 어떤 곳에서는 4%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3%, 4%를 하더라도 선교학적으로 보면은 5% 이하의 그 집단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청년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어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군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청년 복음화가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로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 사범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마약 사범들 중에 10대에서 20대까지가 전체 마약 사범들 중에 35%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30대까지 포함하면 60%가 지금 마약 사범들입니다. 청년들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지금 청년들이 마약 사범자들 중에서 10명 중에 6명이 지금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중독자들이 청년 세대에서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미국 교회도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는 이 삼위일체를 삼위일체로 해석을 하려고 한대. 동성 삼위일체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사도 바울이 동성 연애자래요.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구창조, 신창조로 이렇게 구분을 한대요. 구창조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이거는 좀 철진한 구창조라는 거예요. 구창조. 그러면서 신창조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연애 결혼이 신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들이 그야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직면하게 되어질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위기이고 가치관의 위기고 세계관의 위기가 우리가 분명히 곧 닥쳐올 텐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호계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 오면서 어느 교회 예배
설교 부탁을 받으러 갈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김병문 목사님하고 제가 친구입니다. 친구 목사님한테 온다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도 너무 아름답게 잘 성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친구로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 목사님이 그러한 그 목회의 본질에 많이 충실하려고 하는, 또 목회와 목양에 우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좋았어요. 많이 좋고 또 응원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호교교회가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생명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청년들이 많이 세워져서 청년이 살아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